승리는 흔히 새로운 폭풍이 오기 전에 가장 고요한 침묵입니다. 티탄들을 심연에 가두고 평화를 선언한 제우스의 발밑에서 대지는 몰래 이빨을 갈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주인이 미처 깨닫지 못한 사실은 그의 가장 큰 적이 머나먼 우주가 아닌 그가 딛고선 땅속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올림포스의 왕자를 송두리째 뒤흔든 데이지의 역습, 신과 인간이 결탁한 잔혹한 전쟁의 서막을 추적합니다. 티탄들과의 전쟁은 끝났고 올림포스에는 찬란한 황금기가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패배자들을 타르타로스의 칠흑 같은 어둠에 처박은 제우스의 판결은 모든 생명의 근원인 가이아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증오를 새겼습니다. 자식들이 감옥에서 울부짖는 소리는 대지의 심장을 경록해 했고 그것은 곧 올림포스의 질서를 파괴할 거대한 파동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의 분노는 비옥했던 대지를 신들을 집어삼킬 거대한 덫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평화롭던 지상의 도시들은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싱크홀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의 도심 한복판이 예고 없이 함몰되며 모든 것을 삼켜버리듯 신들이 구축한 문명의 토대는 속절없이 땅 밑으로 꺼져 들어갔습니다. 바닥이 사라진 자리에는 빛을 집어삼키는 심연만이 남았고 그 깊은 구멍을 통해 올림포스를 향한 대지의 저주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자연재해라기보다 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지구 그 자체의 반역이었습니다. 가이아는 신들을 사륙하기 위해 설계된 역대급 병기들을 땅의 자궁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것은 티탄 신족보다 훨씬 거대하고 흉측한 존재들, 바로 기간테스였습니다. 뱀의 꼬리를 가진 다리와 산맥을 손에 쥐는 압도적인 체구의 그들은 존재 자체로 제우스가 세운 인위적인 법도를 부정하는 광기였습니다. 낡은 시대를 끝냈다고 믿었던 신들은 이제 자신들이 지켜야 할 질서가 거대한 바위 아래 짓눌리는 광경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이 거인들은 단순한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가 신들의 카운터 파트너로 설계되었습니다. 제우스의 번개를 견디는 자, 포세이돈의 파도를 가르는 자, 아레스의 광기를 압도하는 자들이 열을 지어 올림포스로 진격했습니다. 거인들이 발을 내디딜 때마다 지진이 발생했고 그들의 포효 한 번에 하늘의 구름이 흩어졌습니다. 이것은 정교한 전쟁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가 문명을 거부하며 일으킨 거대한 거부 반응이었습니다. 제우스는 다시 한번 번개를 집어들었습니다. 하늘이 찢어지는 비명과 함께 백색의 줄기가 쏟아졌고 대지는 핵폭발과 같은 성광으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적들은 번개의 빛조차 집어삼킬 만큼 기이했습니다. 거인들은 신의 권능만으로는 결코 죽지 않는 불멸의 육체를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벼락을 내딛고라도 대지는 자신의 자식들을 즉시 치유하며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것은 마치 끊임없이 재생되는 좀비 군단과도 같은 절망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승리에 익숙해진 신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휘두르는 최강의 무력이 거인들에게는 그저 간지러운 불꽃놀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올림포스에는 전례 없는 공포가 스며들었습니다. 전쟁은 다시 한번 영겁과 같은 정체기에 빠졌고 신들은 자신들이 세운 질서가 고작 흙먼지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무결할 것 같던 신들의 군단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우스는 깨달았습니다. 힘만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때 늙은 예언가는 차가운 신탁을 전했습니다. 신들의 힘만으로는 거인들을 쓰러뜨릴 수 없으며 오직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손이 닿아야만 이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선고였습니다. 불멸의 자존심을 지녔던 신들에게 필멸의 존재와 손을 잡으라는 말은 번개보다 더 아픈 치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우스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올 이 날을 대비해 지상의 여인들과 결합했고 신의 정수와 인간의 강인함을 동시에 가진 반신들을 길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잔혹한 운명을 타고난 영웅 헤라클레스가 전장으로 소환되었습니다. 신이 길을 열고 인간이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기묘한 동맹이 맺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질서가 신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땅을 딛고 서 있는 자들의 의지가 필요함을 암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숭고한 신들은 이제 인간의 화살 한 발에 자신들의 운명을 걸어야 하는 처절한 동맹을 수용했습니다. 올림포스의 신들은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조한 피조물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전장에 나타나자 거인들은 비웃음과 같은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신들의 번개조차 견뎌낸 자신들에게 인간의 화살 따위가 무슨 위협이 되겠냐는 오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함이 그들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제우스가 번개로 거인들의 시선을 돌리며 그들의 재생 능력을 잠시 억제하는 사이 영웅의 활시위는 소리 없이 당겨졌습니다. 그것은 신의 화려함은 없었으나 생존을 향한 인간의 지독한 도끼가 서린 일격이었습니다. 영웅의 화살이 거인들의 심장을 꿰뚫을 때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거대한 신체들이 대지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신의 무기로는 상처 입힐 수 없던 그들의 살점이 인간의 무기에는
종이장처럼 찢겨 나갔습니다. 자신이 낳은 자식들이 다시 자신의 품으로 피 흘리며 돌아오는 것을 보며 대지의 어머니가 품었던 분노는 비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승리의 저울은 다시 올림포스로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거인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늘의 번개가 아니라 땅을 딛고선 인간의 의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거인들의 대왕은 자신의 발밑에서 솟구치는 거대한 안반을 타고 최후의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제우스는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는 번개를 채찍처럼 휘둘러 거인의 사지를 묶었고 그 틈을 타 헤라클레스의 화살이 거인의 눈을 관통했습니다. 압도적인 무력과 인간의 치명적인 기술이 결합한 이 사이다 같은 반격 앞에 대지의 반랑은 흉측한 비명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늘은 다시 맑아졌고 대지는 패배자의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패배한 거인들은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태어난 대지 자체가 이제는 그들을 가두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제우스는 쓰러진 거인들을 에트나 산과 같은 거대한 섬 아래에 짓눌러 가두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지각이 요동치고 용암이 솟구치는 것은 그 아래 갇힌 거인들이 여전히 내뱉는 징후의 숨결이 지표면을 뚫고 나오는 현상일 뿐입니다. 자연은 정복되었고 질서는 다시 강제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질 현상이라 부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형벌의 기록입니다. 전쟁의 끝에서 제우스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지배는 단순히 적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반항하는 모든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는 잔혹한 철저함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패배자들의 이름을 기억에서 지워버렸고 오직 승리자의 영광만을 역사에 남겼습니다. 역사는 다시 한번 승리자가 휘두른 펜 끝에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재포장되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전쟁이 남기는 씁쓸한 교훈이자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올림포스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제우스는 대지의 분노마저 힘으로 억눌렀고 우주는 비로소 번개의 주인 아래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억압된 자들의 침묵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유리성성과 같았습니다. 왕자는 여전히 높고도 차가운 시연 위에 놓여 있었으며 제우스는 이제 인간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자신의 통치 체제 안에 계산해 넣어야 했습니다. 인간은 신을 도왔지만 동시에 신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질서는 세워졌으나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신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목격했고 인간은 신들의 구원자가 되는 기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신화의 시대는 서서히 저물고 인간의 의지가 역사를 움직이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왕좌에 앉아 지평선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켜낸 이 세계가 과연 누구의 것인지 자문해야 했습니다. 승리의 축제 뒤에 찾아온 것은 숭고한 고독뿐이었습니다. 신화는 거울과 같습니다. 과거의 적을 정복했다고 해서 투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내린 모든 냉정판 판결은 반드시 새로운 형태의 저항을 인태하며 그 도전을 이겨내는 자만이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우스의 승리는 그렇게 완성된 동시에 신들의 힘만으로는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는 영원한 경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딛고 선 이 견고한 땅 아래 언제든 다시 열릴 수 있는 싱크홀처럼 말입니다. 가장 높은 곳의 선자는 항상 가장 낮은 곳에서 올라오는 칼날을 경계해야 합니다. 제우스가 지켜낸 질서는 아름다웠지만 그 아래에는 여전히 삼켜지지 않은 증오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우주의 역사는 그렇게 끝없는 정복과 반란의 기록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오늘 당신의 발밑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과거의 망령이 보내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자연의 섭리 속에 사실은 신들의 비명이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질서는 파괴보다 유지하기가 더 어려운 법입니다. 제우스는 번개를 가슴에 품고 영원한 불침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너뜨린 아버지가 그랬듯 자신 또한 언젠가 이 거대한 대지 속으로 삼켜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예감했습니다. 왕자는 차지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잔혹한 전쟁터였습니다. 평화는 잠시 빌려온 실안일 뿐 우주의 본질은 여전히 투쟁이었습니다. 결국 승리는 정의의 몫이 아니라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자의 몫이었습니다. 제우스가 던진 번개는 낡은 시대를 태운 불꽃인 동시에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질서라는 이름의 거대한 금기였습니다. 그것이 그가 우주에 남긴 유일한 판결이자 변하지 않는 권력의 속성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든 법도 안에서 안온하게 살아가지만 그 법도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비명이 땅 밑으로 묻혔는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우스는 결국 어머니 가이아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이 제우스라면 자신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어머니 가이아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녀의 힘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영원히 추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과 그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